안녕하십니까. 자광사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 법화경 13강 되겠습니다. 26품 다라니품, 그 다음에 27품 묘장음 본사품, 이렇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니로서 법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다란이는 부처님의 신통이므로 누구든지 독송하면 지혜가 열린다. 그리고 다란이는 신봉하는 모든 법사를 회방하고 박해하면 죄악을 받는다. 죄악을 받는다. 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란이는 법화경을 펼치는 법사를 보호한다. 두 보살과 두 천안과 십나찰녀가 다란이를 외워 법화경을 펼치는 법사를 보호하겠노라고 서원한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한 거하고 비슷하죠.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란이의 힘 네 가지를 보면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고 법을 보호하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 죄를 소멸하는 힘, 깨달음을 얻게 하는 힘. 자, 번역 없이 다란이를 그냥 독송할 뿐인데 이 네 가지 힘들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다란이를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독송을 하는데도 효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그 내용을, 그 이유를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때는 고려 때 또는 조선시대 숙자이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갑니다. 추방을 하고서 추방이 되고서 그 큰 땅 중국을 걷고 또 걷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커다란 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관리하는 사람에게 나는 조선의 왕족인데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 그래서 며칠만 쉬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 관리자가 조선의 왕족이라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해도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자가 좀 불편해요. 그런데 좀 나가달라, 떠나달라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어느 날 실제로 조선의 사신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선의 왕족이 되는 사람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냐, 왕족이 계신다니까 사신이 조금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왕족을 만나 보니까 왕족이 아니고 말썽꾸러기 거지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사신이 되돌아오면서 거지 주제에, 거지 주제에, 거지 주제의 왕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거지가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왕족이 아니고 거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관리하시는 분이 저녁 밥상을 차려서 자기가 왕족이라 하는 사람의 방에 가보니까 도망가고 없더라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의 소원이 풀어졌죠.
자기는 한국말을 몰라도 조선말을 몰라도 그러니까 나란히의 뜻을 모르고 외워도 이 말입니다. 그래도 소원을 풀어준다. 보호를 받는다. 죄를 소멸받는다. 로 하시고요. 하나도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런 것은 우리가 번역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죠? 무상정등정각 그죠? 위없는 가장 위없는 깨달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하면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존중고 번역을 하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 반야 같은 거. 이 반야를 지혜로 만약에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뜻이 가벼워져서 진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 해서 반야 그대로 쓴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나라 현장 스님이 경전을 번역할 때 번역을 하면서 세운 5가지 원칙이기도 하죠. 오종불번.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은 묘장음 본사품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에 의해서 불법에 기이한 묘장음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부처님 전에 인도하자. 그리고 가정에 좋은 종교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아득한 옛날 운내음 수왕화 지불이 계실 때 외도를 믿던 묘장망인 정덕이라는 부인과 두 아들 정장 정안의 가마를 받아서 부처님께 귀한 전생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묘장음왕이 나중에 가마를 받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감격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은덕 위대합니다. 법화경의 불가사의 미묘한 공덕은 미혹 중생 새롭게 탄생하시며 부지런히 사경하고 독송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죠. 다음 수업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비유 7품이죠. 7가지 비유 7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생들이 잘 깨닫도록 매우 실질적이고 은유적인 비유를 많이 담고 있죠. 다시 말해서 법을 이야기하고는 비유를 듭니다. 경전을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 7가지 비유를 듭니다. 9가지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그 나머지 두 비유는 다음에 또 한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7비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2품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 비유가 있었죠. 모르고 철없이 노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양거, 녹거, 우거 이 세 가지 그렇게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을 말합니다. 이게 밖에 있다 이렇게 방편을 쓰죠. 그래서 빨리 나오라는 것이죠. 달래에서 화택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이야기. 자, 빨리 나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문 밖에 와 보니까 그 세 가지 술에는 간 곳이 없고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대배구차, 대배구거, 그죠? 큰 흰 소의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아이들은 이제 우리 중생을 말하고 아버지는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동안 방편으로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을 전부 모아서 성불이라는 일불성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비유를 대배구거로 비유를 하죠.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삼계는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서 고통과 갈등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을 끊고 성불의 길로 간다 하는 크나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의 품, 제3품에 있는 신의 품은 궁자 비유죠. 궁자가 집을 나와서 헤매다가 차츰차츰 다시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알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 전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비유죠. 낮은 수준에서부터 수액을 쌓아가면서 직연이 열려서 마침내 부처님의 온전한 지혜와 덕을 모두 이어받아서 마침내 성불한다는 법화경의 생명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이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동안에 부처님의 벽을 펴온 과정과 또 자신들의 넓게 열리는 근기를 부처님께 사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약초유품, 오품에 있는 약초유품은 약초 비유죠.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고루 넓게 사방에 어디에나 내리지만은 크고 작게 자란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은 일미평등인데 다 똑같은 맛인데 중생의 성품에 따라 각각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크고 작은 간에 풀과 나무들이 당연히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세간의 중생들이 점차로 수행을 해서 보살도를 행해서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초유품은 문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칠품에 나오는 화성유품, 즉 지혜가 뚫린 한 도사가 먼 길을 가느라고 극도로 피곤해 있는 대중들에게 길 도중에 하나의 성을 변화시켜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 피로를 풀게 한 후에 다시 성을 없애고 진실을 설해준다 하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교화할 때 각자의 근기에 맞는 방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품, 다섯 번째, 제 여덟 번째 500제자 수기품.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 친구가 매우 갓난한 구슬을 술에 떨어져 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넣어 주었지만 그 사람이 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소득이 생기면 만족하고 사는 정도인데 하루는 구슬을 넣어준 친구를 만납니다. 무가보주가 자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끝내 얻어야 할 부처님 지혜를 그동안 번뇌가 사라진 열반에만 만족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14품에 있는 안락행품의 왕계 비유죠. 왕계 비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을 때 그 부하에게 땅이나 보물을 줄지언정 전륜선 왕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은 주지 않는다. 왜냐? 그 구슬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근속들이 크게 놀라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중생들로 하여금 멸도케 하는 열반에는 이르게 하지만 이 법화경은 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열애의 어떤가는 법인 법화경을 이제서야 설해 주는 것은 왕이 자신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을 내주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공을 세워도 왕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그 구슬을 주면 자기가 이제 왕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 상투의 구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뒤바뀌니까 절대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설해 주는 것은 왕이 자신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을 내주는 것 같다. 그만큼 이 법화경이 굉장히 훌륭한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법화경의 안목이자 바로 불교의 안목이라고 하는 16품 열애수량품에 있는 의사 비유. 의사인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아이들이 독약을 잘못 마셔 괴로워하였다. 약을 주어서나 본심을 잃은 아이들은 그 약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일러가지고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본심을 되찾는, 다시 말해서 양약을 먹어서 병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인 의사는 물론 부처님이고 아이들은 중생이겠죠. 본심을 잃은 아이들은 아버지의 처방을 한 번에 듣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방편을 써서 본심을 되찾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 내리는 방편으로 제도하였다는 단순한 이야기도 되지만 나아가서 태어나고 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처님은 방편으로 열반을 보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실은 끝간데 없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닿아 있다는 부처님 생명의 영원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두 가지 비유를 포함해서 9가지 비유가 되겠죠. 그 비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0품 법사품에 나오는 우물 파는 비유가 착정 비유가 나옵니다. 우물을 팔 때 깊이에 따라 마른 흙에서 차츰 젖은 흙으로 다시 물기가 많은 흙으로 이렇게 흙이 나오는 것처럼 물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로 법화경을 듣고 이해하고 닦아 익히면 보리심에 가까이 온 걸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번째는 종지용줄 15품 종지용줄품에 나는 부소 비유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교화한 지 40년밖에 되지 않는데 땅으로부터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느냐는 감탄으로 25의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보고 아들이라 하고 100살 된 노인 또한 그 젊은이를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하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7가지 비유와 또 9비유에 해당하는 2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13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